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은 3월 첫째 주 월사 감세 예배일 뿐만 아니라 107년 전에 이 민족이 자유를 갈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났던 3.1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모두가 나라를 생각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요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어려운 와중 속에 있사오니 견고히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3월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저께 얼마나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는지 온도를 보니까 17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7도면 초여름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더워졌는데 오늘 아침에는 또 다시 8, 9도로 또 다운이 되고 바람이 조금 붑니다. 이제 꽃샘추위가 준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3월 한 달의 주제는 애국의 달입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애국의 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어수선한 이 나라를 우리가 더욱더 바르게 정돈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어서 이 한 해에 이 나라가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3월 1일인데 3월 1일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3.1절이잖아요. 1919년에 있었던 3월 1일 만세운동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100년이 지나 7년이 더 지났습니다. 오늘이 이제 107주년 3.1절 만세운동 기념일인데 그래서 당시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1910년 8월 29일 날은 조선이 이제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마는 일본에 의하여 강제로 합병을 당한
국치의 날로 일컬어집니다. 언제라고요? 1910년 8월 29일. 그로 9년이 지난 후 1919년 1월 21일이 됐을 때 당시에 왕이었던 고종 황제가 승하를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나라 백성들이 한일 합방으로 인하여 충격을 받아서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때인데 이 고종 황제의 죽음은 일본을 향한 반감이 굉장히 고조되게 되었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 불을 붙인 것은 일본 사람들이 고종 황제의 음식물에 독국물을 타서 독살한 것이다. 이런 민비를 죽인 것처럼 고종 황제도 독살시킨 거다.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것이 소문인지 진짜인지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 속을 뒤져봤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증상들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또는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또는 민주노동당의 대표였던 이런 분들이 이제 자살을 했는지 타살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유족들에 의해서 그냥 3일장을 그냥 빨리 치러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의구심을 부추기는 거지요. 아니 전직 대통령이 죽었는데 죽은 사인 하나 제대로 밝히지 않고 아무리 가족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인인데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도 속전속결로 막 해버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죽었으면 원인 밝혀야 된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종 황제도 속전속결로 국장을 치르려고 했는데 국민들의 대대적인 반대가 있었던 겁니다. 원인 밝혀야 된다 해서 왕이 죽었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평상시에 지병이 있긴 했지만 그 지병이 죽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건데 원인이 뭐냐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데모들이 일어나고 막 순국하는 이런 사람들도 생기고 막 활복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오선한 분위기 속에서 나라가 일본의 압제 속에 속박돼서는 안 되겠다.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선포해서 걸기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33명이 모여서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글을 작성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봉기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걸 언제 발표할 거냐라는 거예요. 언제 발표할 거냐라는 것을 여러 날 모여서 상의를 했는데 처음에 올라온 안건은 1919년 3월 3일이었답니다. 그런데 3월 3일은 고종 황제의 장례를 치르는 국장일 당일이에요. 그래서 의미는 있으나 돌아가신 고인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 같다. 장례 치르는 날 국민들이 다 봉기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장례를 망치자는 얘기가 되니 이 날은 피하자. 당일은 피하자. 그건 돌아가신 분의 예의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천도교의 지도자였던 손병희 선생이 말을 하니까 다른 분들이 그렇겠다 생각해서 받아들였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루를 더 땡기자 해서 3월 2일 날을 했는데 3월 2일 날은 주일날이에요. 누가 반대했겠어요? 33명 가운데 16명이 목사와 장로입니다. 그래서 아니 나라를 위해서 봉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주일날은 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반수가 반대를 하니까 또 하루가 또 땡겨졌어요. 그래서 3월 1일로 정해졌다는 겁니다. 3월 1일 만세운동은 천도교, 기독교, 불교 각 종파의 지도자인 33명에 의해서 시작된 만세운동이지만 무엇보다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무폭력 저항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분명한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과 국가관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이상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심과 대한민국이 잘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충성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보거나 역사를 보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자기가 태어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심이 남다랐고 투철한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모세 애국자였죠. 다윗 애국자였죠. 다니엘 애국자입니다. 느헤미야, 예레미야, 에스겔, 엘리야 이런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람들은 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충성하고 기도했던 애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있었던 모세가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진멸할 위기에 봉착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기도가 뭡니까?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다 진멸해 버리신다면 나는 살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자가 될 것이고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다고 지금까지 말해왔는데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신다면 차라리 저를 먼저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자의 책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먼저 지어주십시오 하면서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모세가 총대를 메고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니지만 모세의 기도의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내가 저들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잘못한 건데 하나님의 종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하여 중보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어수선함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여러 사람들이 걸려들겠지요. 그러나 과연 그들만의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옥에 가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현 대통령 하고 있는 이재명 씨나 뭐 국회의원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혼란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민주당이 끌고 간다고 해서 민주당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 탄핵의 문제는 국민의힘 11명이 동조를 했기 때문에 탄핵이 된 것이고
이런 혼란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누가 됐든지 간에 다 내 잘못이다. 저와 여러분도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한 잘못이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모세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서 자기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대신 저주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너를 민족의 구원을. 할렐루야. 이 예수를 등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엄청난 죄를 진 이 유대 백성들의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가족과 친척과 민족을 향한 구원에 갈급했는지, 하나님께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난 이 기도 안 할 수가 없다. 야, 저런 놈을 왜 용서하란 말이야? 저런 놈을 어떻게 구원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질책하셔서 그런 말 한 번만 더 하면 너 지옥 보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이 나라의 구원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겠다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면서 하는 거죠. 어저께 우리 조순희 집사님 부근되는 최용철 씨인가요? 네. 최용철 성도님이 참 극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평안하게 천국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셨냐 안 가셨냐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오늘 천국 갑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면서 부인한테 나 먼저 갈 테니 나중에 오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고 가면 그건 100점이 아니라 1000점이야. 할렐루야. 그건 못했어. 그건 못했는데 두 번째, 이분이 천국 갔겠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종이 죽는 그 시간에 그 영혼을 향하여 영접시키고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정신은 없어도 그 말을 듣고 나 알아들었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했을 때, 그러니까 뭐 손을 까딱까딱 했다든지 눈을 깜빡깜빡 했다든지 알았다고 끄떡끄떡 했다든지, 자기를 향하여 예수를 영접하라고 하는 사람을 눈도 못 뜨던 사람이 눈을 뜨고 쳐다봤다든지 뭔가 표시가 있는 거야. 아멘. 그러면 이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 눈동자를 보면요, 죽음의 공포와 지옥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면요, 눈에 핏줄이 막 쓰고 얼굴이 거뭇해져요. 그리고 막 용을 쓰고 막 짐을 빼. 그리고 몸부림을 쳐. 왜? 무서워서. 죽음이 무섭고, 인간의 죽음은 예수를 믿지 않고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요? 지옥. 영이 안단 말이에요. 영이 자기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엔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 간 거라는 거 아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뭐 발버둥을 치고 막 힘을 씁니다. 못 움직이는 사람들도 막 힘을 씁니다. 그럴 때도 주의 종들은 이러지 마세요.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해서 주의 종들이 임종을 유도하고 예수를 믿어 천국 갈 것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설득하고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을 때 그 얼굴이 편안한 거예요. 우리 최영철 성도도
뇌출혈이 왔는데 피 못 뺐거든요. 넘어져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하나도 치료가 안 됐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그러니까 막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처음에는 발버둥 쳤죠. 그래서 묶어놓기도 했다고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조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고 또 성도들도 쓰러졌다고 얘기 들었을 때부터 집중 기도들을 중보 기도들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으로 추정되는 분이 또 기도도 해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금요일날 갔을 때 좀 힘들어는 했는데 숨이 너무 차서 힘들어는 했는데 얼굴이 점점 환해지더라고요. 제가 예수를 영접시키고 귀에다 대고 권면을 하고 우리 아내가 그거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었나 봐요. 교회 톡에 올렸는데 보셨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이 양반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감추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언제 예수 영접할 거야? 그냥 까발려야 돼. 그래서 나는 그냥 귀에다 대고 성도님 못 산답니다. 머리 다친 거 피도 못 뺐습니다. 그 갈비뼈도 부러지고 그냥 들으라고 그냥 얘기했어. 눈도 못 뜨고 막 숨도 헐떡거리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들으라고 귀에다 대고 계속 얘기했어요. 의학적으로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힘드시다도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마음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평안을 줄 겁니다. 천국으로 인도할 겁니다. 나사로도 천사를 보내서 천국으로 인도함 받았는데 성도님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실 겁니다. 평안하세요. 평안해야 됩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면 갈 수 있습니다. 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기도해주고 토요일 날도 가서 기도해줬더니 토요일 날 기도는 진짜 많이 남아야 하루 이틀 남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호흡이 기도하기 전보다는 거칠어진 것이 좀 완화가 됐지만 이 정도의 호흡은 가는 시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제가 주일 예배를 토요일 오후니까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가야 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임종 기도였던 것 같아요. 한 3-4시간 있다가 돌아가셨죠. 네. 마음을 내려놓은 거야. 이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은요, 누구를 만나고 싶다든지 지금 죽고 싶지 않다라는 막 한절한 막 애탐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좀 시간을 늦춰줘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왜? 마지막 소원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들어주시는 부분이 있어. 그건 믿음을 떠나서. 근데 마음을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미련, 뭐 더 살고 싶은 의지, 누구 보고 싶다라는 이런 애탐,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그래, 뭐 어차피 살 수 없다면 가족들 고생시키지 말고 하늘나라 가자. 이런 마음으로 탁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탁 준비시켜요. 뭐예요? 천사를 보냅니다. 영혼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영혼을 데려갈 천사를 보내. 그러면 여러분, 지옥으로 데려갈 마귀가 오면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근데 천국으로 인도할 천사가 오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상 찌푸리고 막 죽지 못해서 막 일을 막 하고 막 이럴 필요가 없잖아. 천국 가는데 이 갑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고통스러울 때는 이 고통을 이기려고 이를 갈았을 수 있어요. 근데 천국 갈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 편안하잖아. 아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요 순간만이 이게 죽음이란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천사가 우리의 영혼을 데리러 왔는데 뭐가 걱정이야? 할렐루야. 나 말 한마디만 더 갔으면 좋겠다. 그럴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어. 하늘문이 열리는데, 아멘. 궁금하면 죽어봐. 하늘문이 열리잖아, 하늘문이. 아멘. 더군다나 우리 최영철 성도 같은 경우는 교회도 제대로, 교회를 몇 번 오긴 했죠. 아파서 침 맞으러 오기도 하고, 몇 번 오긴 했는데,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진 않았잖아. 그러니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있었을 것이고, 아유 이거 뭐 내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런 생각 드는 게 이거 맞나? 이런 자존심이 또 발동하기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을 것이지만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세상의 미련을 내려놓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면 마음을 내려놓으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영이 보는 거예요. 영이.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려야 들어갈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죽을 때 하늘문이 안 열리면 지옥 갈 줄 아세요? 하늘문이 열릴 겁니다. 뭐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천사들이 영혼을 데리러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 막 숨이 막 껄떡껄떡 하든지 숨이 하면서 수그러들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죠? 너무 막 급하게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냥 김 빠지는 것처럼 슥 하든지. 아멘. 어떤 게 좋을까? 그 상관없어. 숨이 끊어지는 방법은 너무 빨리 쉬다가 뚝 끊어질 수 있고 서서히 배터리 나가는 것처럼 숨을 못 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연연할 거 없이 얼굴을 보면 알아. 얼굴이 뽀해지면 돼요. 얼굴이 환해지면 돼요. 죽기 전에 얼굴이. 죽은 다음에는 시체만 남으니까 약간 노르스름해질 수 있어. 근데 죽기 전에 얼굴이 환해지게 돼서 왜? 영이 기쁘잖아. 영이 천국 가는 기쁨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어제 우리 최용철 성도에게 임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 바울이 나는 구원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내 민족, 내 가족들은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매달렸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지옥 가고 네 엄마 구원해 줄게. 네 아내 구원해. 이렇게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내 남편 구원시켜 줄. 그래? 그러면 네가 지옥 가고 네 남편 지옥 갈 걸 천국 보내줄게. 바꿔줄게. 이럴 것 같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애탐을 아시니까. 일제시대 때 3.1운동을 주도했던 33명 중에 기독교인들이 16명이었거든요. 우리들이 잘 아는 민족 지도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의 대부분은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관순 열사, 다 예수 믿는 이하여고 다니면서 주님을 믿었던 사람이죠. 지금 독립기념관이 있는 곳이 유관순 열사의 고향이에요. 안창호 선생 집사였죠. 조만식 장로였죠. 안중근도 집사였습니다.
이준 열사도 성도였습니다. 서재필 선생도 장로였습니다. 이상재 선생도 장로였습니다. 김구 선생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그 임시정부 주석을 하고 있을 때 기도문 하나 쓴 게 지금도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만약 나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나는 조국의 해방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너의 소원이 뭐냐 물으신다면 그 또한 나는 민족의 해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너의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그때도 여지없이 민족의 해방이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 물으시면? 하나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580장을 작사한 남궁옥 선생 같은 분도 다 장로였고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580장을 작성한 그 남궁옥 선생님은 이 나라의 국가인 무궁화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죽기 전에 유언할 때 나의 무덤에 잔디를 올리지 말고 무궁화를 심어달라고 했어요. 그 분봉에다가. 그래서 지금 충북 제천에 가면 무궁화 동산이라고 제천시가 그 공원을 하나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남궁옥 선생의 선산이에요. 그 산은 다 무궁화로 뒤덮여 있어요. 그의 유언을 받들어서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국가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 권력을 가진 자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라 복종해라. 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일단 들어라. 돌아오는 6월 3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꾼들을 뽑는 지자체 선거의 날입니다. 도지사도 뽑고 시장도 뽑고 도의원도 뽑고 시의원도 뽑고,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들의 보궐선거를 합니다. 이 보궐선거는 보궐하는 지역만 보충을 하는 거지요. 정말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분들이 뽑힐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단은 존중해야 합니다. 민심은 천심이에요. 저 사람이 옳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조그만 문제 생겼을 때 벌 받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기회를 또 주시는 게 나은가요? 사람마다 다른데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저딴 사람이 됐어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내가 원치 않게 그 사람 안 뽑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뽑아져 가지고 됐다면 일단은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저분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본문 1절 2절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철칙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국가 질서와 사회 질서를 바로 잡으라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바른 질서를 위해서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네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왜 위정자들을 위하여,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경건을 위한 거다. 영적인 삶을 위한 거다. 두 번째, 단정을 위한, 우리가 인격적으로 살기 위함이다. 법이라는 건요,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바른가의 잣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헌법이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법들이 정당에 의해서 막 만들어지는 것이 문제가 상당히 심합니다. 법은 국민의 안정을 위하여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어떤 몇몇 개인을 위하여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법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그것이 옳아야 되는 게 법이야. 왜? 법은 기준이거든. 아멘. 그러므로 법 질서를 잘 지키면 우리의 삶이 은혜로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요함이라는 단어는 외적 환경이 안정된다는 얘기하는 것이고, 평안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내적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줘야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평안함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목적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질서가 필요합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인이 선생님 때문이냐 학생들 때문이냐 학부모 때문이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만은 다 자기 입장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질서를 지키세요. 학부모도 자기 자식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식만 생각하면 자기가 키우지 뭐하러 학교를 보내. 맡기는 거지요. 위탁하는 거지요. 위탁하면서 간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요즘 유치원들이 막 CCTV를 그냥 막 10개씩 달고 막 선생님들이 막 일이 막 애들 뭘 하면 그거 한 거 다 찍어서 부모들한테 올려줘야. 아이고, 가리키는 일을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런 뒤치락거리 하는 게 더 힘들어. 애들 진정 사랑하면 훈계할 수도 있고, 손바닥 때릴 수도 있고, 혼낼 수도 있는 건데, 그거 다 부모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혼냈는지를 모르고 혼낸 것만 뭐라고 해요. 물론 선생님들이 또 성격이 나쁜 선생님들이 개 중에 한두 명 있어갖고 또 애들을 또 학대하는 분들도 가끔씩 있잖아요. 이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욕먹는 거는 선생님들이 억울함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교권이 무너져 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가정에서의 권위들이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가슴 아파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문제들인 겁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거는요, 그 사회를 그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복종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독일의 히틀러나 북한의 김정은 같은 독재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나요? 그래서 현 정부가 김정은을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건가? 잘못된 생각이지요. 국가 질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를 먼저 신경 써요? 내 나라, 내 민족을 먼저 신경 써야지. 누구를 지금 신경 써요? 우리가 트럼프를 신경 써야 됩니까? 감안하는 거지. 그 비율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도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할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 양반도 자기 나라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방국가라고 해도 100%는 없어요.
앞으로는 없어요.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독재자들이 악을 행하며 죄를 지며 그거를 강요하며 이럴 때에 독재자들도 하나님이 세운 권세는 맞아요. 그 권세 자체를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는지, 이 직위와 직분을 주셨는지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했을 때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면 그에게 권세를 받은 자에게 칭찬을 받을 거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죄를 짓거든 법을 어기거든 두려워해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다.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두 번이 반복되거든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권세를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라를, 백성을 잘 돌보라고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이 준 거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을 두 번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 받을까 봐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옳으니까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내보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강팍해서 도리어 안 내보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바르게 쓰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노골적으로 거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해요, 안 해요? 하지요. 어떤 만물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야. 하나님, 저 새끼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마음에는 안 들어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 극악무도한 자식라고 정죄를 해도 하나님이 그 극악무도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자, 특히 남자들이 말 표현을 안 해.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하면 되고, 사랑하면 두부 좀 사달라 그러면은 알았다 그러고 사다 주면 얼마나 좋아. 부인은 마음으로는 사랑해. 근데 에이, 남자가 어떻게 두부를 사오냐. 그게 문제잖아. 그러니까 부인인 여러분은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은 김상도 남자라서 이해를 해줄 수도 있다고. 그죠? 여러분 두부 한 모 사달라는 그것도 못하냐. 내가 당신을 30년을 이렇게 해줬는데 그거 하나도 못하냐. 그리고 여러분 시험 들 수도 있고 열받을 수도 있고 사내 못 사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안 하던 거를 뭐 하라니까 못 적어서 못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하나님은 이해해 줄 수도 있잖아. 기분 나빠서 또 아멘도 안 해 또. 저도 설거지를 안 하잖아. 이불 개달라면 개주고 뭐 다른 거 시키면 쓰레기 버리고 나면 내가 버리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설거지는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것 때문에 열을 안 받고 그냥 이해를 해주니까 그냥 사는겨. 그렇지 않으면 쫓겨났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남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해를 해주는 폭을 뛰어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멘. 저 사람 절대 안 변할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있을 수 있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적 요동을 치고 있을 수 있다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그랬네. 그러면서 후회하고 있을 수 있다고. 아멘. 이번에 김춘전 입사님이 남편을 새롭게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불복종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도 그 권세자들에게 불복종하는 권리를 주신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민 불복종의 원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무 때나 이거를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누구처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위반했을 때는 들으면 안 돼요.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잖아요.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신하였는데 신하가 왕의 말을 들어야 신하 아닙니까? 근데 왕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벌 받아도 7배나 뜨거운 풀불 속에 들어가요. 자, 이건 시민 불복종의 원리인 거예요. 왕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잖아. 우상숭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딱 답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고 내가 신하였어도 안 듣는 거죠. 그것으로 인한 희생은 하나님 앞에서 감수하는 것이고, 살고 죽는 것의 문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들의 결단을 보시고 더 쓰시려고 머리털ок 하나 상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저들을 징계했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왜 법 안 지켜? 하고서 징계했는데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징계를 해제시켜버리는 거야. 왕은 벌려줘서 불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타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누구한테 복종해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시민 불복종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명백하게 위반했을 때는 듣지 않아도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코로나 문제 때문에 국가의 정책이 예배를 폐지는 아니었지만 예배를 축소시키라는 명령이 대통령 영이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안 지키면 벌금을 내거나 문제에 대한 것을 책임지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랬을 때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 법과 관련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의 법과 관련된 거예요. 자, 세상 법과 대통령의 영과 하나님 말씀이 위배됐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민 불복종의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지요. 아멘. 국가의 시책이 있었어도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철저히 손도 닦고 마스크도 쓰고 거리 두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음식물 같이 입대고서 먹지 말고, 그죠? 음식점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유지가 됐잖아요. 왜 유독 교회만 10명만 드려라, 비대면으로 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냔 말이에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적당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하고 그렇게 하시고, 그 인원이 많은 교회는 2부, 3부 예배로 해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정부의 시책에 속은 거예요. 그 정부의 시책에 속은 것 때문에 이때는 시민 불복종의 원리가 발동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한국교회에 큰 뉴스가 생겨서
오늘까지 예배가 힘들어진 거예요. 코로나가 없어졌나요? 여전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안 하잖아. 검사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때는 막 국가 돈까지 줘가면서 막 음식까지 갖다 줘가면서 막 통제를 했는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전수조사를 하면요. 그때 못지않게 확산된 게 드러날 겁니다. 지금 감기가요, 얼마나 지금 돌아다니는데, 이게 시민 불복종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 베드로도 이렇게 관원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주기철 목사를 비롯하여 신사참배를 반대한 분들 시민 불복종 원리를 쓴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을 일으키고 63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이런 그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 정책도 시민 불복종의 원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를 비롯한 몇몇 목사님들이 그 강력한 독재자인 히틀러에 항거하다가 순교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다. 사실 히틀러는요, 유대인을 죽여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서 2차 대전을 일으킨 거거든요. 1차 대전 때문에 패망해서 승리한 나라에게 패망한 나라가 전쟁 보상금을 지급해야 돼요. 여러분, 여태까지 이라크전이라든지 걸프전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 전이라든지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긴 나라에게 진 나라가 보상을 해야 돼요. 전쟁에 쓴 그 비용을 보상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가 지금도 경제를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그때 다국적군이 들어가서 전쟁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다국적 유엔군이죠. 다국적군이 쓴 모든 군사들의 생활비 그리고 폭탄을 쓴 그 비용 이런 것들 다 이라크의 원전에서 다 가져가 버려요.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들이 퍼센테이지에 의해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는 그 전쟁 일으킨 것 때문에 경제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1차 대전 때 패전한 독일이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때 이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 독일이 살 길은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 보상금도 안 주고 그리고 유대인들 잡아다 죽여서 유대인들이 죽으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막대한 재산들을 다 몰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거양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2차 대전을 공공하게 일으켜버린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는 시민 불복종의 원리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개신교 국가였던 마르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잖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개신교 국가인데 전형적인 개신교 국가인데 왜 이 2차 대전을 일으키는 독재자 히틀러의 말에 99%의 독일 사람들이 동조했을까? 이들이 신앙의 양심이 있을 텐데 이 신앙의 양심을 뒤집는 말씀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가 자기 말을 잘 들어준 신학자들을 불러다가 돈을 주고 연구를 시켰어. 내가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저들을 학살할 수 있겠는가를 성경적 근거를 찾아내라. 그래서 이 어용 신학자들이 돈밖에 모르는 이 인간들이 마태복음 27장 34절 35절에서 그 대안을 찾은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예수님이죠, 예수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이 중요해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의 피를 우리와,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말하는 우리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요 말이 유대인들을 죽여도 된다는 성경적 근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2차 대전을 일으키며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거에 죄책감을 갖지 않았어요.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유태인들은 죽어도 된다.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이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지금 독일 국민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전쟁 패전일이 되면 항상 독일 총리와 대통령은 이 유태인 기념비에서 가서 참배를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두 번째, 시민 불복종의 원리를 적용하려면요, 폭력은 배제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장하기 위해서 같이 총칼 들고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인도의 간디 선생이 무폭력, 무저항, 불복종 운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3.1운동 정신으로 받아들였고 1967년에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미국에 살고 있는 흑인들의 인권운동을 할 때 바로 이 정신을 쓴 거예요. 이것을 법적으로 시민 불복종 원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조운동은 너무나 폭력화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폭력을 쓰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국민들에게 폐를 끼칩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한다? 그러면 자기와 관련이 없는, 자기가 도리어 봉사하고 헌신함으로써 돈을 받아야 되는 이 시민들에게 해악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노조들은 파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자기들의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노조 형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법이 보장해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노조 활동을 하면 학생들이 뭘 배우겠어요? 의사들이 노조 활동하면 환자들 누가 치료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들이 노조를 만든다? 뭐예요? 환자를 더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노조 만든 건가요? 자기들 월급 더 받기 위해서 뭐 노조 만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의사지 말아야지.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 이익을 위하여 집단 파업이나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그거는 자율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세 번째, 저항을 위한 저항이 돼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도둑질을 시켰을 때는 거부할 수 있지요. 아버지 싫어요. 그건 죄잖아요. 할 수 있죠. 근데 아버지가 야, 저기 가가지고 콩나물 좀 사봐 했을 때는 싫어요. 그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거는 저항을 위한 저항이 되는 거야. 부모 말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부모가 우리에게 죄를 짓는 것을 요구한다면 거부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들어야 된다. 아멘.
제사에 전에 그랬을 때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심부름을 시켰을 때는 효도해야죠. 아멘. 자기는 놀러가고 쓸 거 다 쓰면서 부모님 용돈은 안 주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용돈 엄청 잘 드려가지고 아멘도 안 하네.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이 이런 자세를 가진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은 신앙에 위배되니까 안 지켜. 그래서 기도를 해. 근데 기도하는 자에게 그 벌로 사자굴에 들어가라 라고 한 법은 지켜. 왜? 그거는 신하로서 왕의 법을 지키는 거야.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니까 안 지켜. 근데 그걸 안 지킨 자에게 징계받아 사자굴 들어가라 한 건 지켜. 그거는 신하로서 왕의 명령을 어긴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법보다 더 큰 법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문제 이제 판단하시겠죠. 내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시민 불복종의 원리를 가지고 불순종을 했고,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했어. 그렇다면 이제 누가 이거 심판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누가 옳아요? 다니엘이 옳죠. 그러니까 그걸 입증시키시잖아.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죽지 않게 함으로써 다니엘이 법을 거부한 것이 옳다라는 걸 하나님이 입증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 다니엘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함으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죄진 게 아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무죄함이 증명됐다. 그러므로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나이다. 파사나라의 총리로서 그 법을 존중하고 그래서 법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오늘 말씀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시민 불복종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두 번째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부가 정책을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정부의 정책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양심에 위배되는 것에 대한 것만 우리는 반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는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가 영적으로 또 법적으로 사회 질서적으로 혼란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나라를 더 사랑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법을 존중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신앙 불복종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누구 때문에 나라를 떠나서도 안 되고 누구 때문에 나라를 엎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시민 불복종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자세를 고수하며 어떤 희생도 감수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